4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엎드려진다 하십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의인과 하나님이 없는 악인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도망쳐서 우여곡절 끝에 홍해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때 바로는 노예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 사회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고 짓던 성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소와 양을 돌볼 목자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추격을 하던 바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작전에 미숙한 분이로구나. 홍해길을 선택하다니 너희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병거 600대를 가진 애국 군대가 덮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점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하고 포기한 백성들과 또 다른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써놓고 행동하는 이는 3%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하여 놓고 생각만 하는 이는 10%입니다. 단기 목표는 있지만 장기 목표가 없는 이는 60%입니다. 목표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이가 27%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97%의 사람들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목표가 없는 이는 실패하려고 수고하는 이들입니다. 헛수고하려고 수고하는 이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에는 낚싯대가 들려있고 왼손에는 25cm 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을 때마다 자를 대어 보면서 그 자보다 크면 도로 버리고 작으면 그물에다가 담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 물고기를 볶아 먹는 프라이팬이 지름이 25cm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은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일주일에 100만 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50년이 남았습니까? 40년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20년, 10년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기력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요? 불평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로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다 죽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꿈을 꾸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모세처럼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